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4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이 세상 어둠과 죄악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신령한 고센 땅 만들어 주셔서 모든 재앙을 피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살다가 다시 한번 수요 3일 예배로 저를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어서 이 모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모든 정말로 죄악 가운데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밤에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 남은 3일도 이 세상을 밝히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수요 3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달리신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가슴 뜨겁게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 내내 동행했던 12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장 늦게 예수님 만나 가장 늦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뜨겁게 전파했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은 신앙 연수의 길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체험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새길 줄 아는 그 십자가를 늘 가슴 깊이 모시고 사는 진실한 신앙이 십자가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2020년에 이 마감을 2개월 반 앞둔 이 시점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익숙해하고 있는 십자가, 하지만 아무나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품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모양은 강한 결속과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 바로
플러스의 모양을 하고 있죠. 예, 수학기호 이 플러스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하다, 또 추가하다, 또 증가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플러스죠. 이 플러스의 모양을 갖고 있는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0개월가량 되돌아볼 때 내 남편과 아내, 또 내 부모와 내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로 결합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또 내 이웃과 친척,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강하게 결속되고 결합된 삶을 살아왔는가? 만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플러스, 강한 결합, 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살면 결합되는 삶이 일어나요. 결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흩어졌던 것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계속해서 내 마음이 갈라지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분열만 일으키며 살아왔다면 그건 십자가가 희미해진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더 증가합니다. 말씀 더 증가합니다. 기도도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에서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플러스죠. 남들은 한 번 받는 은혜, 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 바로 플러스의 인생,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읽고 듣고 배우면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진대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모든 신앙의 덕목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플러스의 삶이고 십자가가 있는 삶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늘 은혜가 더해지고
늘 믿음이 더해지고 늘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십자가가 모든 내 신앙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에요. 플러스로 계속 더해가는 역사를 내 속에 있는 십자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국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체 전체가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져서 곳곳마다 주님의 절대적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결국 무엇이 더해집니까? 최종적으로 주님의 평안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 있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내가 수입이 좀 좋아지면, 돈이 좀 들어오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자녀가 좀 잘 되고 건강이 좀 회복되면 순간 평안하다가 세상 평안은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평안도 잃어버리죠. 세상의 평안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는 평안이라면 주님의 평안은 차원이 달라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평안 플러스 주님의 절대적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플러스 또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순간 어그러지고 순간 물질을 잃어버리고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순간 어둠의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님의 절대적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늘 마이너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의 가정, 직장, 사업체 모든 것이 점점 분열됩니다. 또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점점 마이너스, 감소돼요. 점점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사는 삶, 그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근심도 점점 더해지고 두려움만 가득해지고 자꾸 뭔가 내 속에서 분열되고 내 삶이 분열되고 갈등만 일어나고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 남은 시간 동안 구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더 강하게 결합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플러스의 삶, 플러스의 열매를 가득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모양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우주적인 표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모양 자체가 동서남북 전 우주를 포함하는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즉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동서남북 전체를 품는 거예요. 전 우주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4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이 열려있는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있는 불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확실해지는 미래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당장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든 심지어 성도들도 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터넷 운세, 카드 운세 기웃기웃합니다. 당장 내 앞길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인생이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카드 운세, 인터넷 운세, 점 이런 거 보면 거기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 만나지 말라. 남쪽으로 가야만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쪽으로 행해야만 길이 형통하다. 이쪽으로 가지 말라. 다 이런 말들이죠. 온통 뭐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약투성이 이게 바로 점의 결과예요. 운세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지 못하고 늘 삶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든 가지 못하고 이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동서남북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만 있으면 동서남북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 안에 예수의 흔적들을 가졌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의 삶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이 예수의 흔적은 바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 능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바울이 가면 모든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앞세워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역설적 표현이죠. 분명 현재 바울의 상황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에요. 동서남북 막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 죽인 자들의 후손들이잖아요. 예수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시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방이 분명히 겉으로 볼 때 막혀 있는데 막힌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예수 죽인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막힌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 안에 예수 죽인 것, 십자가를 내가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네 개의 꼭지점 동서남북이 내가 어디를 가나 막히지 않고 쌓이지 않고 형통한 길로 다 뚫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기만 하면 아무리 현재 내 사방이 막혀 있어도 절대로 답답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나의 숨통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벗겨지고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모시고 살면 돼요. 다 결국 열리고 뚫리게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밟는 곳곳마다 모두 정복하고 차지하는 승리의 역사가 십자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니고 살면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어느 땅을 밟든 형통케 되는 십자가 능력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축복을 줬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어디를 밟든 다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 혼자 똑 떨어졌습니다. 다 이방인들이고 혼자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종으로, 종은 남과 북이죠. 세로 십자가예요. 네가 종으로 행하여 보고, 세로 십자가입니다. 또 횡으로, 동과 서, 가로 십자가예요. 세로 십자가의 길이든 가로 십자가의 길이든 행하여 보라.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복이에요. 사방이 열리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내 복이 된대요. 창세기 13장 17절의 복이 내 복이 된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다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가야 되나? 남쪽으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사업이 형통할까? 남들이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 길로 가볼까? 동서남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누구의 말도 믿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가보세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감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에 결국 내가 못 박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종일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시종일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 내 모든 속성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십자가와의 완전한 결합, 온전한 결합을 위해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바울과 십자가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일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딱 짊어져요. 그리고 내일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세상 좋은 것들을 보면 또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아예 우리를 십자가와 꽝꽝 못을 박아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계속 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아예 못 박힌 사람만이 십자가와 어디를 가든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어디를 가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울이 먼저 그 십자가에 완전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일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못 박혔다가 내일 벗어버렸다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결합시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플러스의 삶, 증가의 삶, 형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딱 붙여버려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또 내 자존심과 내 감정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희생의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못 박아서 십자가와 일체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그때부터 플러스의 삶,
결속, 결합의 삶이 되고 그때부터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형통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세로 막대기, 세로의 십자가와 가로 막대기, 가로의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로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이죠. 이 세로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연결, 화목, 사랑. 그럼 가로 십자가는, 가로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사랑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세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랬어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 다 서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했다. 가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또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전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말씀의 결론, 하나님 사랑, 세로 십자가와 이웃사랑, 가로 십자가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가 함께 놓여질 때 이것이 당신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십자가의 사람 되길 원하느냐? 그래서 플러스의 삶,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해? 그럼 이렇게 살아 그랬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새로 십자가를 세우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이거 바로 뭐예요? 가로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세로 십자가는 있는데 형제를 미워해. 가로 십자가가 없어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기 바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세로 십자가 위에 형제 사랑이라는 가로 십자가까지 올려놓으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세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서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가로 십자가가 사라진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더욱 열심히 실천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늘 함께하는 플러스의 삶,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를 2020년 이제 결산의 시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 살아왔는지 말씀으로 점검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로 십자가가 무너진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를 더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는 날마다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플러스의 삶,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형통케 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 승리하는 올해 남은 시간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오늘 수요 3일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쉬고 죄짓는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진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워 가서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고 하는 일마다 증가되고 또한 모든 일들이 결속되고 결합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물질이 점점 마이너스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질도 모아지고 결속되고 또한 모든 부귀영화를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결산을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11월 달 되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요. 또 12월 되면 이제 성탄 주일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올해 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세상의 일들에 또한 순간 빠져서 우리가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 이제 돌아보고 남은 2달 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서 이제 플러스의 삶, 형통의 삶을 회복하는 남은 2달 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삶을 살았다면 이 예물을 근거 삼아 플러스의 삶,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 온전히 두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세워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 플러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